나인성의 뜻은 기쁘고 즐겁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분에게는 외아들이 독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을 모진 세월을 지나면서 길렀고 어느덧 청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만 거죠. 아들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마지막 살점입니다. 마지막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 마지막 살점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마지막 살점이 우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립할 수 있는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신앙일 수 있으려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으려면 예외 없이 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목사님, 화면을 좀 보시면 이 박완서 작가의 산문집 두부에 마음 붙일 꽃 이런 글의 부분들을 좀 발췌를 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미소하다. 이건 웃는 미소가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뜻의 미소입니다. 속절없는 것들한테 마음 붙이려는 것은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나기를 소망해서 아닐까. 이렇듯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건만 그러나 역시 죽음은 무섭다. 죽음이 무서운 것은 기억의 집인 육신이 소멸한다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사실 때문이고, 내가 육신에 집착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다. 영혼이 있으면 뭐하나, 육신이 없는데 내가 사랑한 사람을 무슨 수로 알아보나 싶어서다. 육신에 대한 찬탄 없는 첫사랑의 기쁨을 말한다면 그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서로 끌리고 사랑하여 결혼한 사람, 내가 그에게 반한 건 육체가 아니라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눈빛과 미소가 아니라면 그 좋은 심성이 무슨 수로 나타날 수 있는가? 눈빛도 미소도 육신에 속한 게 아닌가? 솔직한 말이죠. 왜 박완서 작가는 죽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육신이 없어지고 나면 사랑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 글의 제목이 마음 붙일 곳이거든요. 마음 붙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마음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면 안 보셔도 돼요. 처음에 우리가 봤던 대로 그가 작고 미소하다, 보잘것없는 것에 자꾸 마음 붙이는 연습을 그가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이별하는 죽음이 가까울 때 덜 속상하고 덜 무섭고 덜 아플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일부러 작은 것에, 아무 의미 없는 아주 작은 것에 그렇게 마음 붙이는 그런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마음 붙이는 연습을 해도 여전히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 입으로 말했어요. 나는 영혼을 안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 육신이 없이 영혼만 있으면 사랑한 사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기억들이 다 육체에 담겨져 있는데 다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박완서 씨는 작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사를 이렇게 조금만 살펴봐도 왜 이분이 이런 글을 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전쟁통에 오빠가 죽었고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를 다녔는데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일터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나이 40이 돼서야 등단을 합니다. 꽤 늦게 소설가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화가였던 남편이 폐암으로 죽고 정말 자랑할 만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였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3개월 만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적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서 진물이 나와요. 이 진물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붙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살이 돼버립니다. 마음을 붙이게 되면. 그런데 그런 내가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되면 이 마음에 살이 되었던 것이 찢겨지고 상실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나인성의 여인은 과부였지만 다행히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에게 마음을 붙였어요. 이 아들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곧 결혼하겠죠. 그러면 며느리와 손주도 볼 것이고 과부의 팔자가 외로웠던 이 팔자가 피게 될 것이라 여겼던 그때에 그만 이 외아들이 죽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과부에게는 마음을 붙일 곳이 사라져버린 거죠. 아까 작가 박완서 씨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였나요? 마음 붙이게 될 곳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부는 자신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나요? 지금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어요. 마음 붙일 대상 모두가 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마지막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음 속에 들어간 거죠. 사람이 마음 붙일 곳 없는 것이 고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한정된 시간 가운데 참으면 되는 그런 고독 말고요. 영원한 고독이기에 이 고독이 무섭습니다. 이런 지옥이 무서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지옥에는 어떠한 것에도 그 지옥에 있는 자가 마음 붙일 대상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왜 우리 육체, 육신을 통해서 마음 붙일 곳을 찾는가? 아담이 눈을 처음 떴을 때 아담 마음도 그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한 상태로 눈을 떴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당신을 아담의 마음 붙일 대상으로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매일처럼 일어나 하나님을 확인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면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큰 배려와 사랑으로 하와를 주셨는데 이 아담이 하와와 연동되더니 사단에게 동조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에덴 밖에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음 붙일 대상들을 아담 그의 육체, 육신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체, 육신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마음 붙일 곳을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질문하고 답해 보셔야 됩니다. 내 육체가 사라지면 나 마음 붙일 곳을 찾을 수 없게 되는가? 우린 육체와 육신을 통해서 마음 붙일 곳을, 그 대상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린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 없이 마음 붙일 곳으로 천국과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 붙일 곳으로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땅에선 다 우리 인생 모두가 육체를 통해서 마음을 붙이고 있는 모든 대상, 이것이 오늘 나인 성의 과부처럼 마지막 살점까지 다 떨어져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을 마음에 붙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랑해서 마음의 살이 되어버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개입을 하실 텐데,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의 살이 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면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 붙일 그 대상이 되어주시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마음 붙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고 내가 마음 붙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자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될 그 아픔과 고통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상실되고 찢어지고 상처나고 아프고 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면 실제로 찢어지는 그런 고통 없이 내 마음에서 내 살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붙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이 죽건 말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내 마음 붙일 곳으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끝내 이런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서 고통 없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마음 둘 곳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겪으실 겁니다. 많은 고통을 여러분 겪으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겪어낸 그런 인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전 부디 우리 참빛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길과 방식과 내용대로 그렇게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분의 삶은 나인성이 됩니다. 나인의 뜻이 나임이라는 명사에서 왔는데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뜻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선함이 토부인데 아름다움, 이게 나임입니다. 나인성의 그 어원 나임, 아름답다, 기쁘다. 룻기의 나오미가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그 나인성,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에 가까이 갈 때 이 장례를 치르러 이 과부와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더라, 나오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과부는 이 즐겁고 아름다운 성 나인 밖으로 나가는 것인가? 마음 붙일 곳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녀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게 되면 하나님 육체의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 붙일 대상이시기에 영원한 나인,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그녀의 것이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죠.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 했죠. 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다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고 다시 살리신 것일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란 전제를 놓고 보면 청년의 이 시한부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였죠. 그 상태에서 그를 죽게 하셨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이 장래 행렬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과부를 불쌍히 여서 아들을 살리실 것도 의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의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부는 남편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마음의 보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와 이 외아들의 밀착 상태는 바늘 끝도 들어갈 수 없이 그렇게 견고했습니다. 설령 핵폭탄이 터진다 해도 이 양자 간의 밀착 상태는 그 힘은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폭발하면 아마 과부의 몸은 사라지겠지만 이 외아들을 보물로 여기는 이 마음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 양자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있었을까요? 이 양자 각각에 0이죠. 0. 제로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의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아들을 죽이신 거죠. 아들이 죽어서 관에 실려서 공동묘지로 가는 모습을 이 과부가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과부에게는 아들이 더는 보물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현장을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실려 나가고 있는 것은 아들의 시체지만 이 현장엔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들의 육체의 죽음이 있고 또 하나의 죽음은 뭐죠? 어머니의 생명의 죽음. 이 두 가지 죽음이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음을 명하게 하는 것, 살아야 할 이유, 이게 생명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생명인 거예요. 본래 우리 인간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부에게 있어서 생명의 이유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과부의 이 삶의 이유는 중단의 위기에 처해진 거죠. 결국 아들의 죽음은 과부의 마음과의 이 밀착 관계를 깨뜨렸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죽음을 뚫고 개입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이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과부에게 이 아들을 주십니다. 다시 아들을 보물 삼으라고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들이라는 이 캡슐, 여기에 예수님을 넣어서 그리고 아들을 다시 주었어요. 아들이 죽었다 살아서 처음 만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과부가 되살아난 아들을 건네받은 존재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단단하게 밀착했던 이 외아들과 과부도 그 밀착 관계가 끝이 나고 각자 모두 예수님과 밀착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땅의 관점으로 보면 이 기적처럼 살아난 아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석 같았던, 보물 같았던 아들을 죽이셔서 과부를 어디로 몰고 갔어요? 어쩔 수 없는 그 자리로 몰고 가셨어요. 여러분, 신자의 눈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신자의 관점을 해서, 시선에서. 이전에 아들이 살아서 하는 일마다 형통할 때 어머니 마음이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영적인 사실에서 근거해서 한번 보자면 마음이 서로를 붙잡는 이 붙잡음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이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마음의 살이 된 다 각자마다 다르지만 그것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내 마음의 살이 되셔야 할 하나님은 점점 뒤로 한 채, 멀리 한 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 모자의 관계가 최고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들에 대해서 어떤 방면에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대신에 아들을 또 무엇을 보물로 붙잡는 이 죄적 체질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간관계에만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어쩔 수 없음은 신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적용돼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도 이 어쩔 수 없음이 성공적으로 이것 봐라, 어쩔 수 없는 것을 보면 세상은 다 망했다고 말해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조차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음이 돼서 성공이 됐다라고 말씀해 준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은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나오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나온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리고 장자권을 팥죽으로 삼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악착 같았어요. 그리고 거짓과 사기, 이런 것들이 몸에 그냥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세상 것을 모으는 것에 열중했던 야곱. 근데 그가 아들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형들이 시샘에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통뿐 아니잖아요. 잘 알아서 짐승 피를 이 동생 옷에 묻혀서 맹수에게 잡아먹혔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평생 남을 속여서 살았던 야곱이 이번에는 아들들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야곱이 아들을 잃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도요, 야곱은 여전히 땅에 마음을 닫는 삶을 계속해갑니다. 특별히 재물과 관련해서 대기근이 있게 되잖아요. 아들 보내고 내가 붙든 재산 갖고 살았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팔아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꾸라고 합니다. 만약 그것도 잘 안 되면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마음의 보물마저도 이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다 돼버렸어요. 아들도 잃고 재물도 잃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곡식을 사러 아들들을 보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보내고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세상 복을 막 긁어 모으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이 어쩔 수 없다고 여겼던 영역에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고대 근동 지방 전체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대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외아들을 시한부 인생이 맞춰지기도 전에 죽이셨습니다. 과부의 마음에서 아들을 떼어내시고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과부와 아들 마음에 각각 개입하셨죠. 그들 마음에 하나님 당신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야곱이 130년을 살고 나서 가까스로 겨우 도달했던 결론입니다. 땅의 보물이었죠. 아들이었고 잘나고 똑똑했던 아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기죽지 않을 만큼의 재물, 그 땅의 보물 위에 살았던 야곱, 그가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고 나서야 나의 생의 명령의 이유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130년을 살고 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빛교회, 우리 희우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다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성도가 어쩔 수 없음을 절감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동을 계시하는 그 시점이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 직업이 있으시다면 아마 명령을 내리신 분일 거다, 이런 말씀 잠깐 지나가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더듬어 보시죠. 그러면 10개 중에 9은 긍휼의 명령을 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에 들어오실 때는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긍휼의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내가 나를 불쌍히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웁니다. 도대체 나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모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신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같은 시대의 철학사조는 계몽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신론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의 서양의 그 사조는 어떤 거였냐면, 계몽주의는 어떤 거였냐면 이성으로 아예 신을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으로부터 비롯된 자발성, 자유, 이것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의 주체가 돼서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꼬꾸라진 게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죠. 믿었어요. 우리의 지성이, 이성이 설령 잘못되더라도 수정해 가면서 잘 해나갈 것이다. 그런데 1차, 2차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긍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사단의 유혹과 여기에 연계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처지가 아니라 어떤 처지? 악한 처지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처지임을 잊고 어떤 처지? 악한 처지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광고 시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3가지를 주일날 와서 생각하자. 뭐라고 했죠? 죄를 알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겨야 되는지 알자. 이거 불쌍히 여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러셔야 한다고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를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어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해석이야말로, 이런 접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불쌍함이 악함으로 바뀌는 지점이 됩니다. 놀라셨죠? 다 그렇게 바라보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내용만 짚어드리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중에는 병자를 고치셨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들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다. 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짐에 곧 보게 됐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굶주린 자, 핸디캡을 가진 자, 이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아프고 굶주리고 장애를 가진 것을 만약에 이렇게 긍휼의 대상으로 보셨다면 세상의 병자들을 일시에 고쳐주지 않으실까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관점이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이 땅과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주셨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인데 들어보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기진맥진한 채 이게 죽은 건지 산지도 모르면서 그저 억지로 끌려 한 걸음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언덕,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신데, 그런 처지신데
다른 순간은 모르겠는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로도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우는 여인들과 자녀를 불쌍히 여기라. 관점이 다르신 거예요. 관점이 다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관점이 다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불쌍히 여긴 관점이 예수님과 다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때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관점은 오히려 악함이다 인 거예요.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잘못됐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순교 또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린 순교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요. 이것을 우리의 이 시선을 바꾸려면 처지를 바라보는 이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우리 각자에겐 근본적인 처지가 있고 부수적인 처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처지가 있고 따라오는 부수적인 처지가 있어요. 부모 없는 아이가 밥을 못 먹어 배고파요. 그럼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근본적인 처지는 뭐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게 아니고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부모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겁니다. 반대로 부잣집 아이가 헐벗고 있어요. 제대로 옷을 못 입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가 왜 신경을 쓰지 않을까? 혹은 혹시나 그렇게 입고 있는 것이 멋이나 유행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근본 처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처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는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과부, 그 영혼, 그녀를 중심으로 바라볼 때 남편과 아들은 어쩌면 하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더라도 마음에선 죽어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백이죠. 과부의 마음도 공백입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그 공백을 채웠어요? 남편으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 그 공백을 메우는 그런 대체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 죽었어요. 이 장면을, 이 영혼을, 이 존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남편과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수적인 처지가 아니라 이제 과부의 마음에는 공백을 채울 아무것도 없게 된 그 처지를, 근본적인 처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런 태초의 무해 상태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했죠. 이 마음 채움의 대상을 다 잃어버린 과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과부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사람이,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을 때,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직면할 때 그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스스로 죽기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네 육체가 죽어서라도 더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의식하지 못하길 바라서 죽음까지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면서 딱 이런 이유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남편과 아들은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짜 보물이죠. 가짜 보물. 이 가짜 보물이라도 붙잡고 있을 때는 마음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희망이라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 가짜 보물도 다 사라진 채 죽음을 코박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 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상태가 뭔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움직이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상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지막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가짜 보물이라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 다 마음을 채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그 가짜 보물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혼돈과 공허한 흑암 앞에 다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근본적인 처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께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애절하게 구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울음을 멈추라 하시고 아들을 살리시더니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당신께서 우리의 첫 번째 살점이 되어주세요. 왜 아들을 살려주신 건가요? 그거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아들을 살려주셨나요? 다시 아들을 마음의 보물로 삼으라고 그렇게 주신 거죠? 아니죠.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이 캡슐에 그릇에 예수를 담아서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려서 주셨어요. 이제 아들도 어머니도 서로의 밀착 관계는 끝나고 각자 모두 예수님과 밀착될 이 관계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과부 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나인성은 더 이상 아들이 지켜주는 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 붙일 곳이 되어주시는 그 나인성 기쁨과 아름다운 성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했던 이 노래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 될 이 아들과 어미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내 심령을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아직 떼어나지 못한 마지막 살점이 있는가? 그것이 떼어져 나가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데, 나에게 아직 떼어내지 못한 마지막 살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저희 마음에 아직 떼내지 못한 마지막 살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간 것이 두려워 오늘도 세상 가짜 보물을 붙들고 삽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그 모든 마지막 살점을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마음 빈자리에 오직 주님만이 찾아오셔서 저희의 첫 번째 살점이 되어 주옵소서. 저희의 나인성이 다시 즐거움의 성이 되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붙일 곳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